유무 코드가 꼬여가지고 새가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원교회를 올라오고 있는데 꽃이 만발해 있더라고요. 인직하시는 여러분들 축하하는 그런 꽃이 아닐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꽃과 같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자기의 고향 땅으로 종을 보내서 그 신부감을 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방 땅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지금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데도 이렇게 신중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의 타락한 문화와 섞이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에 앞서 행하실 것이다.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언도 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임직 받으시고 또 앞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우리 지방회를 섬기시는 그 모든 앞날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사명을 받은 종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은 우물가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라고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들에게, 처녀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할 때에 자기에게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종이 끌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라 제가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이 종이 무더운 지역을 여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친 상황이었겠죠. 종이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 저 여인에게 부탁을 했겠죠. 자, 그런데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응답을 합니다. 종이 기도한 대로 종에게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아버지의 그런 양떼, 소떼, 낙타떼에게 물을 마시고 또 자기가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물동이도 이고 가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나그네가 와서 물을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낯선 남자에게 굳이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활동적이고 부지런하고 섬김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리브가와 같은 분들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필요를 찾아주십시오. 교회의 필요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해 주십시오. 교회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같이 자원함으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대로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나 기도할 때나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조건을 원합니다 라고 바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마치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들어맞을 때는 기분이 좋고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서운하고 섭섭이가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내 입맛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이 종이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고요, 기도 응답이 아주 순적하게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종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한 내용은요, 나그네인, 외면에도 상관없는 이 종에게 친절을 베푸는 여인, 그것도 활동력을 가지고 넘치는 친절의 마음,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열심이 있는, 활동력이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즉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예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충만한 교제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의 기도였던 것이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다윗이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너디바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willing spiri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요, 성경에 3가지 정도로 사용이 되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나 파도 같은 것에 물리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는 그런 힘, 영향력,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 루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용된 용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자로 부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곧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곧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을 대언하는 그런 사자를 표현할 때도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낌없이 바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낌없이 바치다.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요, 이 원어의 의미를 다 동원해서 한번 의역을 해보자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쳐진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그런 심령으로, 그런 영향력으로, 그런 감동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은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곧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움직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아낌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루아흐를 가지시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또 자원하여
섬기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또 그것이 아브라함이 늘 고민하였던 이방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신 그 정체성을 이룰 것인가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 마음을 품음으로 결국에 복의 근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필요를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되 성도들을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과 연합하고 동역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